할렐루야. 예,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중에 유일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귀가 있습니다. 육체 귀가 있고 영의 귀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영의 귀가 하나님께 열리려면 일단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당들은 귀신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귀신들에게는 무당이 찾아와서 귀신의 목소리를 듣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일하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기 때문에 누구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누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음성을 듣는 법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많은 책들을 제가 좀 읽었고, 또 뭐 유튜브 설교에도 그런 주제로 나오면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이제 조금씩 주님과 이제 대화가 조금 오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놀라운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셨는데,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인과 같이, 그쵸?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대화를 하시고, 또 가인이 저희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또 벌을 줄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구약성서 내내 하나님이 사람과 대화한 이야기, 또 신약성경 내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과 대면해서 대화를 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이렇게 사람에게 말씀하신 이야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사람과 대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던 게,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구나.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구나. 그거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들의 그런 몇몇 장면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의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정을 발라라.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방주에는 창문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1규빗 아래에 내고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며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곧 땅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기가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절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어떤 사이즈로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고, 또 그것을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을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창문의 위치, 그리고 층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또 언제 주시냐면 성막을 지을 때 있죠.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뭐 촛대는 금을 해가지고 한 번도 잘라지지 않게 다 쳐가지고 그 금촛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만드시고,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이렇게 개수를 딱 만드시고, 그 성막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리고 뜰, 이거 밖까지 전체 사이즈를 그 기둥의 개수,
뭐 그 사이사이에 연결하는 그 고리, 노수로 만든 그 고리는 몇 개, 그럼 완전히 정확하게 정보를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이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으신데 그럼 우리도 어떤 것을 구해야 되냐,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한 답을 구할 때 그냥 막연하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시고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분이고 아주 자세하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사모하며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이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니죠. 아버지가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이었고 친지들이 다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들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막 공부를 많이 하거나 무슨 뭐 기도를 10시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물론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겠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듯이, 또 조금 있다가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읽을 건데 모세도 모세야 모세야 하니까 모세가 바로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은 부르시고 또 사람이 어렵지 않게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한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장인 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를 한 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부르실 때 누구신데 제 이름을 부르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세야 모세야 했더니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은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 여기 지금 하는 일이 뭐죠? 양치기잖아요. 예. 우리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또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열중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시는 거 아니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모세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 지금 이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뭐죠? 양을 돌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가 이게 뭐 영적인 게 아니잖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어떤 응답을 주실 수도 있어요. 또 우리에게 말을 거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예전에 제가 잘 모를 때는 수업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분리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난 수업을 그만하고 차라리 기도나 많이 했으면 좋겠다. 기도를 7시간 하면 정말 전도의 능력을 받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으로 가득해서 내가 이런 수업 좀 그만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계속되면서 수업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을 만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점점 분명히 알겠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알았는데
열매가 없다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혼자서 그렇게 하는 건가? 하고 굉장히 좀 방황을 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계속 차라리 내가 이 시간에 성경 통독이라도 더 했으면 차라리 이 시간에 기도 한 시간이나 더 했으면 내가 전도의 능력을 받을 텐데 막 그런 생각 때문에 수업하는 시간이 되게 뭐 지루하게 느껴지고 재미없고 또 열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수업을 되게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그 수업 시간에도 이제 짧게 기도하고 시작을 하죠. 혼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면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아이들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를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수업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 수업 그만두고 나는 이제 빨리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이 엄마들을 어떻게 하면 더 전도할 수 있지? 막 이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제가 전도를 하는 그런 계획을 계속 세웠었거든요. 근데 이 수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세요 하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는 이런 말, 이 아이에게는 이런 말, 제가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아이가 듣게 그렇게 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제가 원래 칭찬을 잘 못합니다. 원래 천성이. 원래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 칭찬을 잘 못해요. 첫째 딸이고 하도 고임을 받아서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말 잘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걸 훈련시키시는데 이제 또 선생님이다 보니까 잘하는 애들 먼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뒤처지는 애들은 막 빨리 좀 하지 막 이러고 아니 아직도 또 모르냐고 막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데 그 아이들에게 저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말들을 막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막 느리거나 그런 친구한테 하나님은 이런 속도로 너를 평가하지 않아. 그 아이가 이제 세상 속에서 굉장히 많이 시달린 거죠. 그리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이미. 그런데 이제 저를 통해서 그런 말을 듣게 하시는 거 하나님은 네가 빠르게 하든 영어를 느리게 하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널 사랑하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아셔. 하나님께 너한 정말 귀한 애야. 이런 말을 저도 모르게 그냥 딱딱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제가 수업 후에 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구나 하면서 기뻐하게 되더라고요.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소를 몰고 가고 있었던 거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내가 어떤 더 큰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허투기 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윗도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가기 전에 그 양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일은 이제 요리인데 이제 제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할 때도 항상 머리가 좀 아프거든요.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하지? 할 수 있는 건 5개밖에 없어. 이걸 계속 돌리다 보면 애들이 또 싫어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똑같은 요리를 하는 거예요. 맨날 뭐 오므라이스, 뭐 카레밥, 뭐 똑같은 건데 하나님 이걸로 애들이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하잖아요. 하면은 뭐 똑같은 건데도 애들이 뭐 엄마 되게 맛있었어. 뭐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이 그런 아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기 싫은 일 마저도 저한테 맡겨주신 일이라면 거기에 기름 부으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갔지만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뭐 작은 것 같은 일, 별거 아닌 것 같은 일, 뭐 주부로서 하는 일,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맡은 그런 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모세를 보고 계시듯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앞으로 쓰실지 그 일에 다 연결되도록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모세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평소에 교제가 쌓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교제를 했다는 건 뭐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도 하나님 저도 더 듣게 해주시고 더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너무 제가 믿음이 어릴 때 생각하던 하나님은 너무나 멀고 너무나 크시고 내가 어떤 이런 것도 말해도 되나?
이렇게 좀 그 망설여지는 분이었는데 모세의 이런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은 하나님 굉장히 친근하시고 또 격이 없으신 분이다. 정말 아빠 같은 그런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저를 믿지 않거나 제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직접 불꽃 속에서 음성을 나타내셨으면 막 무조건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모세는 자기 의견을 딱 얘기하는 이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전 못하겠습니다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조금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도 하나님은 아니야 네 말을 듣고 못 들으면은 네 손을 집어넣었다가 빼봐. 그러면 문둥병이 있다가 또 다시 집어넣으면 다시 깨끗해질 거야. 아니면 지팡이를 내던져봐. 그럼 뱀으로 변하고 그걸 다시 잡으면 또 변할 거야.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다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또 할 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전 말을 못해서 못하겠어요. 또 못한다는 핑계를 또 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아니 지금 못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러지 않으시고 그 정말 온유하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너의 입을 만든 게 누구냐? 내가 만들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왜 말 못하는 걸 두려워하니?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따뜻하고도 부드럽게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그런 엄마 같은 그런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이나 제가 막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답이 안 들려서 답답합니다. 또 언제 들어주실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막 이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자체를 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가 막 이렇게 투정 부리듯이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은 다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자상하시고 또 일일이 세밀하게 대답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모세와 처음에는 이제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셨지만 나중에는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러셨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거는 뭐냐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떠난 뒤에도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그런 사모함 가운데 주님 앞에 머물기 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한 게 아니라 불꽃 가운데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때부터 계속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계속 깊어지는 것을 사모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는 이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죠? 아시아에서? 아시아에 먼저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어디를 먼저 전해야 될지, 언제 전해야 될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빌 존슨 목사님이신가? 미국의 굉장히 성령 사역으로 뜨거운 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전도에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하면 하나님이 다 전도 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다 막 전하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근데 본인은 항상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 할 말이 있으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근데 미용실 같은 데 가면 하나님 이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 입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넣어주실 때도 있고 그냥 그분을 뭐 칭찬하거나 그냥 다른 말만 하고 지나가실 때도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하셨지만 어떤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 전도하지 말라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지역, 어떤 사람, 그런 게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성령님께 더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7절에서 12절.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이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셨어요. 이 환상 속에 있는 동물들은 부정한 동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셨잖아요. 그 부정한 동물, 먹지 말아야 되는 동물들, 그 동물을 가득히 주시고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는 이런 음식 먹지 않습니다.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건 먹지 않습니다. 했는데도 다시 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환상을 주시고 두 번째로 또 이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고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듯이 우리 모두도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대화하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대화죠. 예.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대화가 없다는 것. 예. 내 가족이 모여도 다 자기 핸드폰만 보고 있다.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할수록 어떤 거예요? 더 관계가 풍성해지고 더 친밀해지는 건데 하나님은 하물며 우리와 얼마나 대화를 더 많이 하시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랑 막 계속 전화하듯이 이렇게 전화하듯이 이야기하면 좋겠다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침노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그때 하나님 지금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과 생각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으시고 마음과 생각에 뭔가를 떠오르게 하시죠. 기도하다 보면은 그것을 감동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그래서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신 걸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김미진 간사님, 그 재정 강의 많이 하신 그분은 사업할 때 항상 그 오전에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해라. 이 사람은 만나라. 이 사람 만나지 마라. 구체적으로 다 지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 나가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감동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새벽에 와가지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기도하다 보면 어렵게 생각하다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딱 생각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거는 이렇게 해라 지시를 주시면은 그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들의 그 저서들을 읽어봤다 그랬잖아요. 그 분들이 하시는 공통된 말이 뭐냐면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인이 가장 예리한 사인이래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가장 정확한 사인이고 가장 예리한 사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하나님 양털이 적게 해주세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 좀 위험 요소가 있고 가장 정확하고 예리한 방법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답을 주셨는데 그 안에 고민하던 것들에 대한 마음의 어떤 해소가 되고 마음의 평강이 임했다. 그러면 그거는 명확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라고 붙잡으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알아들을 때까지 알려주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일로 역사를 하셨어요.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읽습니다. 종은 기도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일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보소서, 제가 이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성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올 것입니다. 내가 어떤 소녀에게 물동이를 내려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그녀가 드십시오. 제가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으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그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이 낳은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지고 나왔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연로하기 때문에 종을 대신 보냈죠.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와라.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될지. 그리고 성 사람들의 딸들, 젊은 처녀들이 무리를 지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군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때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제가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할 때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자, 그 자가 있으면 그런 처자인 줄 알겠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낙타에다 물을 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래요. 그냥 나그네에게 물 한 컵은 줄 수 있지만 낙타가요, 이 물동이로 수십 번을 물을 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희생정신과 헌신이 있지 않는 청년이 아니면은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된 아내감인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와 딱 마주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때로 이렇게 환경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내려놓음을 지으신 그 선교사님, 이용규 선교사님이신가? 그분이신지 송기철 장로님인지 헷갈리는데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간증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너무 이제 기존에 있던 환경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답을 구하고 싶은 거죠.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거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터미널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저 터미널 문을 열고 우리 형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시키신 걸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컸던 거죠. 저 터미널 문을 열고 우리 형이 나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기도를 했는데 그 문을 열고 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리가 호들호들 떨렸대요.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기도를 할지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형을 거기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자기가 종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한다면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저도 캐나다에 우연히 갔는데 자꾸 이제 공부를 해야 되나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나 헷갈리는데 근데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태소를 공부하세요. 태소를 공부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거의 한 10명이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몰랐어요. 하도 사람들이 태소를 공부하니까 태소리 뭔데요? 태소를 공부해서 뭐 하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뭐 한번 해보기라도 하지 안 되면 뭐 나가는 거고 하고 한번 해보기라도 하지 했는데 덜컥 붙어서 저도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정말 제가 여기서 공부하는 게 맞으면
일자리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계산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이 뭐 한국 애들이 이제 수학을 못하니까 수학을 영어로 못 읽는 애들 그런 애들 도와주는 뭐 그런 과외 선생님으로 하나님이 뭔가 연결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비를 조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적인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 제가 지금 말했듯이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밝히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고난을 받고 이렇게 죽임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 바울은 알면서도 들어가겠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면 내가 어떤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받은 감동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내가 받은 감동을 붙잡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그냥 이게 추가적으로 참고를 하는 거지. 좀 뭐 우리는 그런 분이 없지만 나는 별로 기도를 안 해보고 자꾸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어? 너한테는? 자꾸 물어보면 이제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은 감동을 못 받았어. 왜냐면 감동을 받을 정도로 기도를 하려면 오래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고 자꾸 사람들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섣불리 감동을 받았다고 또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꿈이나 환상을 하나님이 또 많이 보여주십니다. 꿈꾸는 사람들은 또 꿈을 많이 꾸고 또 환상을 보는 사람들 또 환상을 많이 보는데요. 이거는 환상은 영상을 보듯이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거나 어떤 막 이렇게 활동 장면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영화처럼. 예, 눈을 떠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눈을 감을 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이런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 가지 은사의 영역들을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환상을 봐, 내가 무슨 꿈을 꿔 이러면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모하면서 신령한 것을 너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꿈을 안 꾸고 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꿈에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야 되고 또 하나님 저는 한 번도 환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환상은 딱 한 번 봤어요. 한 번 봤는데 이제 저희 교회 그 아기 없는 분들 위해 기도할 때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만삭이 돼서 저한테 막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그냥 기도를 부탁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떴거든요. 기도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아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기도할 때 하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그냥 눈 뜨고 이렇게 다른 일을 할 때도 눈에 뭔가 이렇게 확 지나가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상과 꿈으로 말씀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환상과 꿈으로 말씀하시는 분인데 내가 환상, 꿈 그런 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닫아놓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역사하실 수 없는 거죠. 방언?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방언을 못하죠. 그런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방언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고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꿈과 계시와 환상도 내가 하나님께 닫아놓으면 하나님이 저한테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영역들을 다 하나님께 열어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욥기 7장 14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욥기 보면 욥에게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환상으로도 이렇게 두렵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욥기 33장 13절에서 17절 어찌하여 당신은 그분을 거역해 다툽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굳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나 밤중에 환상을 볼 때나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열고 그들이 받을 교훈을 거기에 인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실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한두 번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또 꿈도 꾸게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환상이 임했죠. 그래서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쫙 설명을 해주셨다고 해요. 다니엘 2장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이렇게 환상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환상 보기를 또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태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환상 보고 뭔가 나타나면은 또 내가 뭐가 된 줄 알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요. 이렇게 노아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고 지시를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세요. 혹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냥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알게 하시는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뭐 힘들다. 하나님 하나님이니까 제가 막 투정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뭐가 두렵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는 훈계하실 때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나는 게 싫었는데 자꾸 혼나 보니까 정말 혼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나를 아우 얘는 안 되겠어 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혼내시고 나를 바로잡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가 막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채찍과 같은 말씀을 주실 때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오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 교회 중에 5교회가 하나님께 혼났어요. 그러니까 7교회 중에 5교회니까 반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7일 동안 기도하면 한 4, 5일 혼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굉장히 처참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양이면 다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완전히 극과 극으로 삶이 바뀌어버리거든요. 정말 목숨이 달린 일이거든요. 가인도 하나님이 네 문 앞에 죄가 기다린다. 그러니까 죄에게 지배받지 말고 네가 죄를 지배하라고 하셨는데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처참한 꼴이 돼버렸죠. 또 그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이 물어봤잖아요. 남은 백성들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 여기 남아있어라. 그러면 내가 보호를 받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예레미야 통해서. 그런데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 번 물어봐 놓고선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집트로 딱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면 망한다고 하셨거든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재앙이 오리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계속 물어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계속 물어본 다음에 여기 머물러 있어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어라. 계속 그러셔도 알겠습니다. 이러고 딱 이집트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정말 생명이 달려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외에 뭐 정말 소수의 선지자들 외에는 다 멸망이 오지 않을 거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만 듣고 싶고 좋은 말만 듣고 싶으면 우리 귀에 하나님의 깨끗한 그런 기름 부으심이 안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고집을 부리면 회개케 하는 소리,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소리는 못 듣고 그냥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셨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죠. 스스로 미혹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도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그러면 그게 100%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음성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 음성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으로 내 마음이 더 달려간다. 그리고 하나님께보다는 또 다른 쪽으로 관심이 더 가버린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긴장감, 거룩한 긴장감과 그런 기도에 대한 열정보다는 뭔가 다른 쪽에 자꾸 관심이 간다. 이러면은 이거는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10번이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게 아니죠. 그 위대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는데 어떻게 못 들었다고 하겠어요?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굳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명백히 아는데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그런 이상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백하게 또 더 정확하게 또 더 자주 듣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가 있는가? 결국엔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다양한 분들의 그런 글들을 봤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팁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중에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공통점이 질문을 자주 하래.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싶으면 질문을 자주 해요. 아주 간단한 질문 한 가지부터 뭐라 그럴까요? 너무 명백한 거 하나님 제가 내일 새벽 기도에 나가야 됩니까? 그럼 당연히 예스잖아요. 그럼 그런 것부터 그냥 시작하라는 거야. 질문을 자꾸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 어떤 영적인 감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된다. 하나님의 감동을 딱 주시잖아요. 그럼 그 감동 주시는 그 영적인 감각을 계속해서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그게 발달되면 영적 근육이 발달돼서 하나님이 딱 얘기하시면 바로 그게 캐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라. 그러시고 이제 물론 하나님과 이제 교제 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 길어야 되고 또 말씀 묵상과 읽기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꾸 듣는다.
본다. 이러다 보면은 영계에는 하나님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악신의 세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말씀이 없이 듣고 보는 것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막 기도해달라고 오셨대잖아요. 큰 미국의 대단한 부흥사 목사님인데 제가 지금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아내와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축복 기도가 필요해서 응? 그렇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건데 목사님께 와서 물어볼 내용이 아닌데 그렇게 물어보더라.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이렇게 빨려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러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삶 속에서 정말 투철하게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런 애씀. 하나님께 나가면 뭐 어떻게 하나님 뜻에 100% 되면 참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안 돼도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밝은 귀를 열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또 말씀 또 순종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자꾸 질문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더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 개인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친지와 이웃들을 예수님께 이끄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 원하며 주의 음성을 더욱 면벽히 듣게 하여 주시고 구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성경의 모든 사람과 대화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저희들은 앞길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당장 내일 일 당장 1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의지를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 옳은 길로 가기 원하며 바른 것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명확히 구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상생활 가운데도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대로 행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놀랍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생을 죽인 가인까지도 하나님은 대화하셨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하나님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과 주님은 대화하셨습니다. 성막을 짓는 자세한 정보도 주님 알려주셨으며 노아의 방주를 짓는 자세한 하나님 그런 치수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시고 자세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모세가 다른 핑계를 대고 못하겠다고 주님의 말씀에 거절할 때도 주님은 따뜻하게 그에게 다른 말씀을 해주시며 할 수 있다고 하시며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무슬레디아라바 딸라가라기아라바 또요고 이렇게 자상하시고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저희가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무슨 기쁨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무슨 용기가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모세와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주님과 그렇게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하기 원합니다. 환상 중에 눈을 감았을 때 주님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마주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 저희들이 온전한 주님의 도구로 더욱더 빚어지기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저희들의 영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과의 깊은 대화 가운데 모세처럼 주님의 비밀한 것을 듣고 주님의 계획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와 여기에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들의 영을 소생시켜 주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 우스라 보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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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소서. 꿈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칼라와다 여바셀라바라라.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저희들의 영이 새로운 찬으로 돌파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귀가 열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밝히 열려질지어다.
계시 영이여 임하여 주소서. 재능과 모략의 영이여 임하여 주소서. 기아나바랄리아나바타야바셀라바라라라.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저희들의 일 가운데도 주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에서 갖는 직업 가운데도 성령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특별할 수 있도록, 더 최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저희들 맡은 바 분야에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여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슈로 우슬라와